브라미스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중동과정 제11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등과 기름 이러한 제목이 됩니다. 신천지 교리 비평의 제목은 혼인잔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신천지 이러한 제목으로 2부 말씀을 전합니다. 신천지 강사는 마태복음 25장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기록 시기는 2000년 전이고 성취되는 시기는 계시록 18장 사건 후에 계시록 19장 성취 때 성취되는 내용이다. 마태복음 25장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 비유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 강사는 마태복음 25장의 핵심은 마태복음 24장의 예루살렘 멸망 후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지금 구분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의 징조, 이 내용은 성취가 되었는데 마태복음 25장은 계시록 19장 때 성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가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오늘날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하신 천국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처럼 이루어졌고 그 혼인잔치에 천하 만민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계시록 19장처럼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 시작할 때는 마태복음 25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시록 19장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끝은 내용이 달라요. 자, 확인을 해볼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약 2000년 전 기록된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주 재림 때 계시록 18장 사건 이후 계시록 19장 성취 때에 일어날 약속의 말씀입니다. 19장 성취될 때에 일어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 19장이 성취되지 않았으니 마태복음 25장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죠. 그런데 결론에 가면 말이 달라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로 하신 천국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처럼 오늘날 이루어졌고 그 잔치의 현장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으로 천하 만민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시록 19장처럼 오늘날 이루어졌고 그 잔치의 현장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으로 천하 사람을 초대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루어졌다 그러죠. 왜 앞에 말이 다르고 뒤에 말이 다를까? 모르고 이러진 않을 텐데 이렇게 이중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천지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해 계시잖아요. 영으로 재림했으면 마태복음 25장을 성취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천지 총회장이 예수의 영이 재림해 계신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뒤에서는 이루어졌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속이기 딱 좋은 거죠. 아는 사람한테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지금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다.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으로 오라.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이건 너무 사람을 이거는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합니다. 계시록 19장 혼인잔치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신랑은 누구냐? 예수님, 순교자의 영들. 순교자의 영들은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이걸 19장에 끌어들이면 안 되죠. 왜 이걸 끌어들입니까? 이런 것들은 신천지 관계자분들이 강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신부는 이긴 자와 12지파 성도들. 계시록 19장에는 순교자의 영들과 14만 4천이 혼인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20장에 가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억지로 끼워 넣느냐?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성취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실상은 성취가 안 되었죠.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재림해 계시는데 아직 마태복음 25장의 실상을 보여주는 게 없거든요. 없는 데다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이루어진 것처럼 말을 해야 되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는 계시록 18장, 19장, 20장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장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이 성취된다. 그것도 계시록 20장을 또 19장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마치 마태복음 25장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등과 기름이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 신천지로 와야 혼인 잔치에 들어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지금 19장 20장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다가 설명하면서 양쪽 사람들을 다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의 징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심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 총회장은 그걸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보여주는 것처럼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골든 타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노아의 때에 노아가 그렇게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순식간에 홍수가 나서 물속으로 다 잠기게 되죠. 예수님 재림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됐는데 뭐 곧 오실까?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생각지 않는 때에 온다. 그러면서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둔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한 후에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합니다. 집주인과 도적 비유, 또 두 종의 비유. 집주인과 도적 비유를 보면 역시 골든타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집주인이 깨어있는데 도둑이 틈탈 수가 없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씀을 또 한 번 하십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계속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합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 지역으로 가보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믿음은 다 사라지고 유럽 쪽에는 주의 종들,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모자라가지고는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수입해 온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오는 거죠. 두 종의 비유.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그 집안에 가장 앞서 있는 하인에게 집안 식구들, 종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라. 그래야 그들이 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키고 갔는데 그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때를 따라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또 한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뭐 곧 오실까? 올 때 돼가지고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를 데려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이 온 거죠. 갑자기 주인이 오니 하고 있는 게 다 들통난 거죠. 그래가지고 쫓겨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이고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천지는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있는 일이고 25장은 계시록 19장이고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앞에서 설명할 때는 떼놓잖아요. 왜냐하면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는데 마태복음 25장의 사건을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또 그러다가 결론에 가가지고는 계시록 19장처럼 신천지는 마태복음 25장이 성취되었다. 성취되지도 않았는데 성취된 것처럼, 아니 도대체 성취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성경을 억지로 푸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이 열처녀 비유도 전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대로 풀어가거든요. 2절 말씀을 보면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금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나오는
처녀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한참 진행되는데 멀리서 신랑이 오면 마중 나가는 이들이 10처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10처녀 모두가 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5 슬기는 처녀는 그래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시간이 지연될지도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병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나 5 처녀는 미련한 5 처녀라 그러죠. 설마 이 등불 갖고 모자랄까? 모자라면 뭐 그때 가서 또 기름을 구입해서 채우면 되지 뭐. 미련한 5 처녀는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5 처녀는 준비를 하고 나온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10처녀가 나왔는데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올 것처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나누어 주고 베풀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지연되니까 사람들이 졸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핵심은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그래서 이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나왔잖아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연 이게 기름이 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 10처녀들이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10처녀들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신랑에 대한 지식, 기본적으로 이 10처녀들은 모두가 다 남들이 볼 때는 다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10처녀는 모두가 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5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5 처녀는 등불에 일회용 기름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미련한 5 처녀는 자기들이 준비한 기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겠죠. 또 모자라면 뭐 그때 가서 구입하면 된다 그랬는데 계속 지연되니까 피곤하니까 잠을 자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때를 놓친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사람에게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학생에게나 또 직장 생활에서나 또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어떤 사람에게는 5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60년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에 가서 엉망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골든타임이 놓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10처녀 중에 모두가 다 처음에는 등과 기름을 준비를 잘 했어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끝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이 뭐냐라고 할 때 기름은 성령을 말씀한다.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성령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데가 많이 나온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깨어있는 것과 이 기름이 성령이라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깨어있는 것과 이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이 있느냐, 성령 받았느냐, 성령의 불이 꺼졌느냐, 이렇게만 설명하면 내용이 빈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있을 때 그것이 깨어있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 줍니다. 구원받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자꾸 근심시키고 그 성령님을 거역하면 과연 그
그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의 날까지 갈 수 있을까 장담하기가 어렵죠.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기름이라면 그것이 깨어있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 방탕하다는 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 가운데 미련한 5처녀처럼 저렇게 전락하는 이들이 있을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시작이 됐는데 끝에 가서는 완전히 잠들어버린, 그러면 깨어있지 못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것이 성령 충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많은 분들의 해석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푸는가? 제 느낌에는 좀 시원하지가 않는 거죠. 명확하지가 않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를 주셨거든요. 깨어있는 그 상태, 열처녀가 준비한 그 기름이 준비된 상태, 그럼 성령 충만이라고 합시다. 성령 충만이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일수록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깨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 깨어있는 상태에 대한 3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병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준비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는 뭐냐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똑같이 충성 봉사했는데 칭찬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망불평하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나? 남하고 비교하면서 달란트를 묻어놓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있는 것도 빼앗아버립니다. 쫓겨납니다. 깨어있는 상태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열처녀 비유인데 그 골든타임에 뭘 하고 있느냐? 그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지켜야 할 시간을 지키고 있느냐?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정말 깨어있느냐? 시간을 놓치지 마라. 사명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그 사명이 크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느냐? 달란트 비유는 그걸 말씀하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는 똑같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들입니다. 달란트 비유보다 한 차원 더 높아요. 달란트는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지만 염소 비유는 똑같이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는 뭘 또 보느냐? 어떤 동기로 충성했느냐? 어떤 동기로 헌신했느냐를 봅니다.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 기준을 가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먹였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어떤 동기로 소자에게 한 거냐? 양과 염소 비유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도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봉사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사랑의 동기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로 충성했느냐? 달란트를 감당했느냐? 골든타임을 붙잡고 있었느냐?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데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신천지 총회장과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죠. 신천지 총회장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신천지 총회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이들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 형식적이고 겉으로만 하는 이들, 얼마든지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깨어있는 건데 그게 어떤 현상이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25장이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 강사는 전혀 다른 소리 하고 있죠. 슬기로운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갔다, 미련한 5처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차이가 뭐냐? 등과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10처녀 모두가 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준비하다가 도중에 5처녀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설명을 못 하죠. 그러면서 그 등과 기름이 뭐냐? 자격을 갖춘 자다. 자격을 갖춰야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등은 말씀을 말씀하는 거고 기름은 총회장이 가르치는 증거의 말씀이다. 결국 총회장의 말씀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총회장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이들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총회장 자신도 지금 혼인잔치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재림했다면 마태복음 25장의 사건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의 사건을 보여달라. 그러면 이건 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놓고는 또 모르는 이들에게 가가지고는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총회장이 지금 예수의 영이 와서 등과 기름이 준비돼야만 여기 들어올 수 있다.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속이고 아는 이들에게는 아직 계시록 19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랬다 저랬다.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이게 총회장에게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회장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라고요. 전혀 잔치에 들어올 자격조차도 없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분은 예수를 따르는 이가 아닙니다. 신천지를 따라오라, 총회장을 따라오라. 본인이 지금 예수님과 동격이라고요. 그러므로 신천지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계시록 18장, 19장, 20장 총회장이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겁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충격받지 마십시오. 신천지 분들이 뭐 충격이다, 성경 못 믿겠다. 처음부터 총회장이 거짓말했는데 뭘 못 믿어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총회장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거짓말로 속였단 말입니다. 1992년도 다미성교에서 사람들을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그 지도부들은요, 이 사람들의 헌금을 가지고 땅 사고 부동산 사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휴거한다 해놓고는 본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 지도자들은 안 믿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본인들은 나중에 부동산 준비해놓고 여기 있는 신도들만 믿고 따라간 거죠. 그 충격받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전부 병들어버리고 교회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지금 또 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이 15만 명 정도 된다는 통계가 나온 걸 봤거든요. 아직도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때를 정해놓고 지금도 믿는 이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어린 양 혼인잔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총회장은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재림도 믿지 않고 계시록 18장, 19장, 20장 이루어진다는 걸 절대로 믿지 않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신천지 집화당들 중에, 신천지 총회 임원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신도들은 전부 속아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떠날 때 신천지 안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 12지파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 혼인잔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